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소제목으로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을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마무리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쭉 읽다가 이 말씀이 눈에 띄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실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실 사람들을 일으키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로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된 자여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와 제사장은 과연 무엇인가? 갑자기 이 부분이 그냥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일단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의 말씀을 쭉 차려서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또 하나의 말씀 속에 말씀을 나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을 계속 이 부분들을 성경을 통하여 찾아보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묵상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는 굉장히 아직 약하지만 그러나 하여간 각각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제사장,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고 있는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기를 원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 된 자여 하나님의 제사장 된 자는 이길 수 있구나.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제 갑자기 뒤죽박죽 말씀을 나눌 건데요. 순서가 아니고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목적과 이유를 이사야서 42장, 43장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삼았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을까?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던 이유는 가장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나라 그러면 어떤 지역적 의미가 아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모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이게 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계시록에 나오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라고 하는 말이 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킹덤,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자.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여하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곳,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서 기름 부어 주었죠. 보통 우리가 구약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를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영역에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숨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 5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두 번째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증인으로 삼을 사람, 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처럼 보고 들은 것을 증언, 증거, 증인되는 삶을 살 사람들은 무엇이 이루어진 사람일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그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 첫째는 모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라가 된 사람, 그다음에 제사장으로 이루어진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때는 무엇을 나타내기 원할까?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증인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의미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늘도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볼 것인데요.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삼으셨을까라고 할 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기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었죠. 그래서 그는 말, 행위, 표적, 기사, 능력의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록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거는 이제 5장을 봐야 되는데 계시록 5장이죠. 하나님이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제사장의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라고 할 때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 즉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 예. 그 다음에 계시록의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 그리고 이겨낸 사람, 그리고 순교한 사람, 또 인내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하여서 목배임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가 된다? 천년왕국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이긴 자들 중에서 20장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6장으로 말하면 9절, 10절, 11절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긴 자들이죠. 우리 이 사람들을 꺼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순교자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노릇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2장에 보면 12장 1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12장 10절 11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제 참소하는 자들이 쫓겨납니다. 예, 그런 다음에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한 이제 이 이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삼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제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긴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11장 15절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가 누군가라고 할 때 이제 세상 나라를 뭘로 변화시킬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래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이 될 것이냐 하면 세세토록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 20장 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 20장 6절 4절부터 6절인데 6절만 보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할까요?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분류할 줄 아시나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배워야 되는데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4절에 있는 사람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4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미 1장 5절, 6절부터 하나님이 비밀을 말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삶을 살아가고 이겨서 순교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20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타락하고 범죄가 많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다른 복음들이 편만해지고 많아지고 막 수많은 혼란함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중에 그 부분을 제가 두 가지로 볼 건데 이건 마지막 결론에서 주려고 하는데 그냥 순서대로 안 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예. 저는 순서대로 다 적어 놨는데,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면 히브리서 13장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1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제장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무엇을 하며 살아가냐 하면 첫째가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장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뭘 하게 돼 있냐 하면 찬송의 제사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찬송의 제사를 합니다. 그 찬송의 제사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물론 이사야 42장 쭉 43장을 쭉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게 이제 기초예요, 기초. 근데 기초를 지나서 결국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무엇이 회복된 사람일까요? 오늘 대구에서 뭐 하고 오셨죠? 안 들렸어요? 예. 다장하고 왔죠? 우리 다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예배라고 안 부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요라고 할 때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제사장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에서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 구약적 개념 그다음에 신약에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와 제물을 드리는 것을 섬기는 자, 돕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나중에 찾아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에 하나님께 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한다라고 할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떤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아모스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너지고 퇴락했던 무엇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쉬지 않는 하나님의 예배. 이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찾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즉 마지막 환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찾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을 사람들은 어떤 예배가 회복된 사람일까라고 할 때 바로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장막처럼 쉬지 않는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구원받은 자들이 다 하나같이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6장이 되면서 계시록 6장에 보면서 무엇을 가지고 오냐 하면 향로를 가지고 오죠. 예, 향로를 가져오죠. 8절에 보니까.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해요?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요. 그렇죠? 근데 새 노래를 막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향기를 가져와요. 이것은 우리가 성도의 기도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드리라라고 말하는데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면서 10절에 이어지는 거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로라고 할 때 그들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9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하나님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삼으신다고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어요. 근데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라고 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뭘 요구했죠?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두 번째,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 즉 너는 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그다음에 제장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찬송의 제사를 드릴 것인데 이 찬송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닮은 거죠.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천상에서는 무엇만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이제 몇몇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천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거기는 5장에 보면, 제가 성경을 안 대고 하는 건 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4장을 보고 5장을 보면 이미 4장에서도 천상에서는 무엇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찬양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것은 이사야에서 보면은 찬양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뭐 60장, 61장, 62장 뭐 쭉 넘어가면서 계속 마지막 때는 무엇이 회복되냐 하면 결국은 찬양이 회복되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하면 마지막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긴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사람들은 찬양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은 이미 무엇을 하다가 승리한 자일까요? 무엇을 하다가 승리에 면류관을 쓴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만 섬기다가 이김을 가지고 순교한 사람, 그래서 이김의 확정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주님과 함께 오셔서 무엇을 하게 될 거냐 하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왕을 보여주는 걸까요? 다윗처럼 예배하는 왕. 자, 그럼 보세요. 왕이 1000년 동안 첫 번째 순위에 뭘 놓고 살까요? 예배요. 그럼 백성들은 누굴 따라갈까요? 누굴 따라갈까요? 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왕이 뭐만 해요? 다윗처럼 예배해요. 쉬지 않는 예배를 해요. 다윗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고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근데 이 부분은 베드로 후서 2장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상속, 이런 단어가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뭐의 회복을 하나님이 꿈꾸고 있냐면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 하면 쉬지 않는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왕들이 있는데 모든 왕들의 샘플을 하나님은 누구로 삼으셨을까요? 다윗이요. 그럼 다윗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를 모든 왕들의 샘플로 삼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자하고 싸웠기 때문에 기름 부어줬을까요? 곰하고 싸웠기 때문에 기름 부어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은 양을 치는데 그 양을 치는 가운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무엇을 보신 거예요? 그는 그 속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다윗에게 봤냐 하면 예배하는 다윗을 본 거예요. 뭘 봤다고요? 예배하는 다윗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환란이 왔을 때,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이 어마무지한 막 환란이 왔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죠?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거와 상관하지 않아요. 내 삶에서, 환경에서, 가정에서, 자녀에게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부모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그 초점은 어디에 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두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는 않아야 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그것도 반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5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15절, 16절은요. 두 기둥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쪽의 기둥은 뭐냐 하면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장 삼을 사람들은 반드시 두 기둥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배예요. 하나님을 쉬지 않는 예배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 이 두 증인이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지막에 되면 될수록, 아니 환란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오래도록 나눴어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을 왜 해야 되는지도 많이 나눴어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또다시 저는 계시록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정말 예배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된 게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낳고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던가요? 가인과 아벨이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그걸 기록하고 있을까? 아하, 그들이 비록 타락해서 범죄해서 불순종해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어떤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아벨과 가인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누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걸까요?
마귀가요. 그랬더니 마귀가요, 가인에게 충동을 해가지고 누구를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는 예배자의 맥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승리했는데, 에덴 동산에서도 승리했는데, 쫓겨난 그 땅에서도 사단이 뭐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예배라고 하는 관점으로 묵상을 해본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무엇을 무너뜨리기 원할까요? 예배자. 사단은요,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자를 그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것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요? 타락시켜서 저주받게 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가 정령 죽으리라. 실제 아담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의 아들 아벨은 뭐가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다가 육체적인 실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 죽였을까요? 집사님이 안 죽였죠? 누가 죽인 걸까요? 가인이 죽여버렸어요. 근데 가인의 배후에는 누가 들어갔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내 낯빛이 변함은 어찌미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사단은 무엇을 그렇게 방해할까요? 예배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예배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목적이 뭘까요? 예배를 파하는 거예요. 뭐 환란이 오든 뭐가 오든 그게 목적이 아니, 그건 다 뭐하기 원하는 거예요? 야, 예배 드리지 마. 예배 드리면 죽어. 이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근데 하나님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 말씀 기억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뭐 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요? 예배자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흩어뜨리는 거예요. 목자를 치니 어떻게 한다고요? 양들이 흩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배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이는 예배요. 사단은 예배를 흩어놓을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예배를 흩어놓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떤 사람을 원하고 찾을까요? 예배자요. 어떤 예배자요? 쉬지 않는 예배자요. 그래서 다윗 장막이 왜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이제 24그룹으로 나눠서 1시간씩 그들이 와가지고요, 쉬지 않는 예배 체인을 돌려요. 그래서 여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그렇죠? 쉬지 않는 예배. 그 속에 내가 어떻게 예배자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절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니다, 16절. 네, 일단 17절 아멘 하시고요. 네. 네, 내가 너무 빨리 갔어요. 자, 16절. 자, 1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면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뭐라고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럼 2라고 적어놔야 되겠죠? 그저 마지막에, 예배자가 이제 제사장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장은
두 번째 어떤 역할, 어떤 삶을 살아낼까?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여기 제사는 오늘날 예배죠.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장으로 삼을 사람은 두 번째 기둥이요. 첫 번째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기둥, 두 번째 기둥은 어떤 기둥을 세워야 할까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삶의 제사.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제가 뭐냐 하면 선을 행하는 자였어요. 제가 이제 현수막을 바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어졌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양과 염소가 있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기준이 뭐였더라? 선을 행했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게 구분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 근데 삶의 예배자는 무엇을 행하는 사람일까요? 여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째, 선을 행하는 자. 두 번째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로마서 12장을 볼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우리가 삶의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로마서 12장 찾으셨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삶의 예배죠. 내 삶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삶의 제사를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삶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삶의 제사예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혜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삶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장 전체는 삶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12장은 한번 다 읽어보려고 그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삶의 제사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삶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뭐라고요? 삶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전체는 무엇을 말한다? 삶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삶의 제사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므로 내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실제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전 3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했죠? 예,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 문제가 생겨요. 마실 거 문제가 생겨요. 삶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돌보시고 구분하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원수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사람들 누구에게 손을 내밀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요. 입맞은 사람에게요. 이기는 자에게요. 믿습니까? 실제로 애굽에서 누구에게 손을 내밀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를 구분하기 시작하셨나요? 누구를 구분하기 시작했을까요? 고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소문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손을 댈까요? 못 댈까요? 손은 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전 이걸 했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이런 환란이 오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 이기고 승리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는 거라고요? 13장 16절이요. 손을 행하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서로 나누어 주는 사람이요. 삶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될까요? 서로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반드시 그때는 이기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이 샘플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때는 그들은 뭐 하는 자가 됐을까요?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때 환란이 옵니다. 마지막 7년 한 일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제 막 인재앙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재앙이 막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될까요?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현격하게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하실 것이다? 공급할 거라는 거예요.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너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에 숨어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숨어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가 제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두 가지, 하나의 기둥은 뭐라 했죠?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삶의 제사를 드리고 왜 이 역할을 감당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그는 이건 이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제사장을 계속 읽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큰 제사장 이렇게 부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대제사장 이렇게 부르고 또 하나는 멜기세덱을 쫓아가는 대제사장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면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내셨을까요? 이 두 기둥이 보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두 기둥이 보입니까? 보이시나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저도 몰랐어요. 오늘 알았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숨어져 있는 내가 너를 무엇으로 삼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어서 왕노릇하게 하실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냈으니까? 예배자의 삶, 사랑하는 삶의 삶의 예배자로 삶을 살아냈으니까. 근데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 주었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22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6절이죠. 누구와 함께 천년 그 왕노릇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건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그냥 그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머리로 그렇게 할 거야. 나 안 돼. 힘들어. 해볼까?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쪼잖아요. 그럼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초대교회가 머리로 생각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머리로는 되게 힘든 게 자기 거 내놓는 거예요. 머리로 탁 하면 안 되는 게요. 내 거 포기하는 거예요. 머리로 안 됩니다. 가슴으로 해야 돼요. 은혜 받아서 미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놓고 딱 뒤돌아서서 너무 많이 내서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머리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요 다 내놓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비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비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부자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 같아요. 예, 내놓고 뭘 하려고 했더니 그쵸? 이게 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속이는 거야.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누가 내 선한 이웃이냐라고 할 때 그쵸? 뭘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께 하나의 있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려고 대장도 또 누구도 레위인도 그냥 하나의 기둥은 세워졌어요. 근데 그런 어떤 기둥을 잃어버렸을까요? 선을 행하는 기둥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내 선한 이웃이냐라고 할 때 제장과 레위인이요. 이거는 반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많을 수 있어요. 종교적인 영입니다. 이게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머리로서 논리적으로는 다 맞아. 그러니까 네 말이 맞아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제장 네 말이 맞아. 레위인 네 말이 맞아. 근데 하나님은 뭘 요구한다고요? 하나의 기둥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있다고요? 16절도 있다는 거야. 성경의 15절로 끝나면 레위인이 맞는 거예요. 근데 16절이 또 있어요. 그렇죠? 16절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삶으로 너 제사를 드릴 수 있겠니? 아멘. 그러면 마태복음 6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나라는 그냥 나라예요. 나라.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근데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 이게 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원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누어 주길 좋아한다. 그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한 일회를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라는 환란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그 환란이 왔을 때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신부들을 세울 거예요. 그냥 불 속에서라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불 속에서라도 이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환란을요 주도적으로 섬겨낼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열려도 이렇게 열려야 돼. 아멘. 예,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고 또 암송하면서 더 많이 열려지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 전체가 선을 행하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삶의 제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 12장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여간 놀라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15장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12장, 13장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줘요. 13장 8절 먼저 볼게요.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삶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13장 전체가 삶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14장은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1절도 동일한 걸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믿음에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할까요? 그렇죠?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포용하고 수용하고 간용하고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고 품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무엇일까요? 삶의 제사라는 거예요. 묻거나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하라고요? 14장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 형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뭐예요?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내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그냥 그들을 포용하라는 거예요. 포용하라는 거예요. 포용하라는 거예요. 15장 전체가 삶의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도 마찬가지죠. 1절, 2절만 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뭐하고? 이제 담당제 세워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실제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뭐 하라고요?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래. 그러니까 이게 삶의 제사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약간 쭉 여기 시간 남으면 여러분 안 놔도 쭉 다 읽으세요. 12장부터 제가 삶을 로마서 뒤를 보니까 전부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12장부터 로마서 뒤에까지 쭉 읽었는데 야 이게 삶의 제사네 이랬어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읽으라고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이게 삶의 제사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예배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 14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서운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뒷부분 삶의 제사는 완벽한 거에 대략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없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선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수많은 영혼들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될까요?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두 개로 보여줬잖아요. 하나 민수기 12장 20장 12절이요. 누구? 모세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는 나만을 믿어라. 그리고 너는 온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그럼 모세를 통해서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 속에서 이 수많은 300만을 어떻게 먹일 것이냐, 입힐 것이냐, 돌볼 것이냐, 인도할 것이냐. 근데 모세는 뭐만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걸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근데 모세가 먹였어야 하나님이 공급해 줬어요. 모세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전부 공급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 찾으시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환난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꽃을 이 땅 가운데 누가 풀어놓을 수 있느냐?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요. 이게 신부라는 거예요. 이게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재 역할이요. 중재 역할이요. 나중에 이제 중간에 다 중재 역할로 나오는데 시간 되면 나누고 시간 안 되면 안 나누고 중보의 역할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히브리서에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찾아보냐면 성경에서요. 언약의 중보자 이 단어를 찾아보세요.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중보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마지막 때 이기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거 찾아보시면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걸 더 연장해서 나눠라 이런 감동을 안 줬기 때문에 막 찾아보고 막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나눌까요? 그랬더니 감동을 안 주셨어요. 이걸 다시 사세하게 나눠라 이런 감동을 주시면 이거 너무 멋진 주제, 멋진 계시가 풀어질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막 앞뒤를 막 가리지 않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다시 듣기 하면서 하나 주제 막 해가지고 막 먹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 늘 하는 말 또 모르면 물어봐라. 예, 그럼 제가 안 나눠준 거 많이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계시록 속에 숨어져 있는 저는 또 하나의 비밀이라고 봐요. 정말이요. 이게 계시록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딱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제 딴 사람은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나 쭉 봤는데 죄송해요. 제가 본 사람 안 가르쳐 주고요. 전 먹을 게 없었어요. 예. 이 부분을 더 확대해 주는 것들을 나한테 안 줬어요. 예. 그냥 일반적인 것만 줬어요. 일반적인 게 뭐냐 하면 주석에 나오는 것들이요.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것들로 나라와 제장을 풀어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 이상을 보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 이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었을까요? 다르니까. 그렇죠? 다르니까 쓰는 거예요. 다르니까. 요셉이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됐잖아요. 예? 근데 그는 이미 뭘 겸비했어요? 너와 같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렇죠? 지혜롭고 총명한 자 많아. 그렇죠? 근데 요셉은 또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예요. 예, 우리 장로님 계시남이잖아요, 이제. 계시록을 다 암송한 남자. 계시남. 소구사님 장로님 계시남? 계시남요? 예, 여기 계시녀. 윤지사님 계시녀. 예, 너무 멋져요.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암송을 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또 암송하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시죠? 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 이번 주일 준비 잘하고 계시죠? 예, 착실하게 준비하시고 여러분 하여간 오셔서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 예비하고 있어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무조건 암송한다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나 앞에 딱 쓰잖아요. 막 자신감 뿡뿡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하여간 다 암송하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계시록을 언제까지 나눌까? 저도 그냥 기도하고 주님 계시록 언제까지 나눌까요? 하다가 이게 하나 표현이 좀 그런데 이 걸렸어요. 전혀 몰랐어요. 이거 나라와 제장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예, 제가 명절을 안 올라가고 집에 머물렀잖아요. 그때 볼 때 깨달아진 거예요. 예, 그때 볼 때 깨달아진 거예요. 이러고.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주일날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거 다시 나눠야 되겠다. 이러고 오늘 또 다시 이제 계속 이제 막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왜냐하면 서론적인 것들은 이미 그냥 제장이 뭔가 이런 걸 그냥 풀어가는 거고요. 마지막 두 결론은
그건 굉장한 거예요. 예, 그건 굉장한 거예요. 주일날 나눴던 결론도 굉장한 거고요. 오늘 나누는 이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 16절 이 두 기둥도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